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죠. 영생이냐 멸망이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면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탤런트 겸 영국 배우인 최 필립 씨 부부가 얼마 전 CBS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갓난아이의 아들이 소아암에 걸려 투병 중에 있을 때 최 필립 씨 아내인 권은혜 그 자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영생이 믿어지니까 아이의 아픈 것이 어느 순간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묵상하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이 만약에 이제 돌도 되지 않은 아이인데 지금 죽으면 100% 천국에 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이에게 직면한 문제에서 자신의 문제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문제보다, 아들이 암에 걸려 있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애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문제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 세상 염려, 세상 고통에서 잠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집중해서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생명 끝난다면 주 앞에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문제 있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앞에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믿으며 살아내지 아니하면, 오늘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2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 소개한 저자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족장들의 본받을 만한 탁월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간략하면서도 특색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멘. 죽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만이 그 죽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13절에서 나타내는 핵심이 뭐냐?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을 따라 죽었음이라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저도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저 목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장례를 치른다면 제가 그 소리를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모두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도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또 다름질을 하다가 중도에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들도 많았던 그 기독교 초기 당시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큰 모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믿음을 일관되게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아니. 출발, 시작입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 믿었으면 믿은 사람답게 삶으로 증명하며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신앙을 일관되게 모두 지키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로 천국에서 얻을 면류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거기에 생명을 바쳐 온 힘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을 발견했다면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살 수 있는 그 힘과 그 용기, 그 믿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매를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배가 파산당하는 일도 있었고 수많은 핍박과 마지막에는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은 성경 보세요.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성도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를 그들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손엔 잡히지 않았지만 잡힐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지는 못했지만 잡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가 의로웠다라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 훗날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적인 안목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보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을 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아니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상호 내주하며 존재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환영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하늘의 기업까지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까마득히 먼 훗날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때이니까 약속된 상급을 받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 세상에서 찾지 않았으며 그들이 멀리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가까이 있어 손으로 잡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환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환영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머무는 동안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써 보았고 이를 인하여 환호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보면서 믿잖아요. 그것을 믿지요. 아브라함도 그랬대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들은 멀고 희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생이 더 문제인 거예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더 문제라서 자기 그 아이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평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평생 고생하며 살아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서 숨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즐거움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기뻐하면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곧 끝이 끝나면 바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야 합니다. 그날 장애인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고, 말 못한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갖고 살아야 될 우리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들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 여러분 창세기 보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자기 인생 다 살아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인생이 험악했던 거예요. 험악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이 땅에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 힘들 때도 있고, 차라리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멀쩡하게 웃으면서 살고 표 안고 살지만 어쩔 때 그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차라리 오늘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전들 안 그러겠으며 여러분 중에도 그렇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들이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이잖아요. 험악한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 그래도 그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외국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 단어는 크세노스라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 적,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호스티스, 라틴어, 그거와 관련된 단어인데 원시 사회에서는요, 낯선 사람을 적으로 보게 된 것은 그를 알지 못하며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크세노스는 종종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으며 본토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주술적 간섭의 위협으로 인해 내어 쫓기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외국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크세노스. 또 크세노스는 야만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요, 어떤 공동체, 조합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회식을 해요. 밥을 먹는데 크세노스 자리가 있었어요. 크세노스 자리, 회원석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자리, 이게 크세노스예요. 또 이 단어는 이럴 때 썼어요. 피난민을 가리킬 때, 피난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비천한 크세노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 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또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브리스 기자가, 이게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국 땅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디 하면 거기 잠시 머물지 않습니까? 호텔이든 펜션이든 숙박실에서 잠시 머물고 그 나라에서 잠시 머물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진정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잠시 여행을 나와서 머물고 있는 곳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짧은 순례의 과정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영구한 도성처럼 여기면서 살면 안 됩니다.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아웅다웅하며 싸우며 남에게 피해를 주며 고통을 주며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며 괴롭히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까? 살아서 뭐해?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오늘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별 슬픔 없는 영원한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양화진 묘역에 가면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 이 땅에 땅을 밟아 100일도 되지 않아서 죽어요. 1년도 되지 않아서 풍토병 때문에 설사를 3개월 하다 죽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하나님 나라를 저 가난하고 불쌍한 저 동방의 나라, 작은 나라, 전도 한번 받아보지 않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에게 떡을 줄 수는 없지만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과 물질은 줄 수 없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게 되었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믿음 안에서 세우고 신앙 안에서 세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절대로 이 나라를 옛날처럼 다시 되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의 삶의 가치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다들 미쳐서 살아요. 세상 것에 다 미쳐서 살아요. 세상 것이면 다예요,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에 여러분 카페에 어제부터 오늘도 아마 뭐 트로트 가수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 사인도 한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제도 보니까 오후에 난리더라고요. 아마 이따가도 지금 뭐 행사 끝나면 또 그러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이 트로트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람도 하고 와서 공연에 참여해서 박수 쳐주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간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며 살면 안 돼요. 다 세속적이라 생각하면서 텔레비전도 안 보고 유행가도 안 보고 뭐 놀러도 안 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았어.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살았어.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고 입관예배를 아마 입관식을 할 때에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여러분들을 볼 것입니다. 그 누워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돌아가시면 아쉽고, 돌아가시면 보고 싶고,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가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담을 공부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너무 미워. 돌아가셨는데도 미움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8남매면 어떻고 9남매면 어떻고 10남매면 어떻고 하나님이 주신, 왜 낳아요? 낳았으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8남매를 낳았는데 8남매 중에 7째로 낳은 자매의 그 고백인 거예요. 낳았는데 엄마가 젖도 안 물려줬대요. 그리고 죽으라고 저 밀어놨대요. 할아버지는 늘 언제나 왜 태어났냐 그런 눈초리를 주어서 얼굴을 마주쳐 본 적이 없대.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젖을 물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안 날라고 그랬다. 응? 나를? 근데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미움도 물리쳐주고 분노와 혈기도 떠나가게 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들도 떠나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죄송해요, 저는 예수 믿고 그렇게 크게 부자 되지도 않았고 많은 걸 누리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늘 고통이었습니다. 목사로 살았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외에는, 믿음 외에는, 신앙 외에는 더 좋거나 어떤 답이 없어요. 약속 붙들고 믿음 안에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곳 거민들과 함께 자신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본향은 고국, 조국, 고향,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조국이나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나라도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5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동그라미 쳐보시고 9절에 거짓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이라고. 그러나 이게 지나갔다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출발이라니까요. 시작이라니까요. 대속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철저하게 둘째 아담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 게노시스 자기를 비하해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공급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또 세상과 싸워 이겨내고 나 자신의 욕망과 싸워 이겨내고 옛날에 행하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약속받은 자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은 시작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씩 버리세요. 안 되면 한꺼번에 안 되면 하나씩 버려보라고요. 한번 오늘 버려보고 내일 또 하나씩 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묵상하고 나가면 하나씩 버리게 돼. 목사인 저도 한 50대니까 조금씩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을 처복종시켜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족장들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떠나온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인가요? 성도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된다고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이 멸망에서 탈출한 롯의 가족 중에서 그의 아내 누구요? 몰라요. 누군지. 롯의 아내는 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 뒤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족되지 않을 때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시험과 핍박에 직면하여 있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힘들어 신앙을 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게 배고팠어요. 예수 믿는 게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됐었어요. 그래 힘드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 힘들 때 왜 내가 예수를 믿었나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길, 약속의 길, 축복의 길이라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신앙은 때로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의 성취는 인내함으로 뭐하면서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으로. 성도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심히 짧아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 풀의 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안개와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열망하고 거기에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족장들을 들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6절 이하의 말씀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대견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범죄하고 악한 삶을 살아내면 부모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족장들을 보고 부끄러우지가 않은 거예요. 대견하게 보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기까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대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 너 부끄럽지 않아. 순댕이 같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같은 그 이삭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대견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주님이 볼 때에 여러분 대견하게 보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성은 성도들이 들어갈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뭐냐? 천국이에요. 쉬운 말로 천국. 이 땅에 살면서 세속에 얽매이거나 물들지 않고 천국 본향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적의식으로 전진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영생케 하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증명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는다면 그분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으며, 그분은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으며,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했으며, 주님 앞에 한 편의 설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큰 나무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펴드십시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이 걸레가 되는 것처럼 많이 읽어도, 목회자 중에는 성경 백독하고 타락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는 대로 읽는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합니다. 손을 짚어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그 말씀. 하나님, 나는 이런 내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요. 음란 이기게 해주세요. 거짓말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욕심 부리며 사는 거 이기게 해주세요. 옛사람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혼자 예배당에 오면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주절절을 다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